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눈물의 편지를 써서 야 디도야, 네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서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전달을 했으면 반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은 반응을. 그래서 디도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너 갔다가 드로아로 와라. 내가 드로아로 갈 테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런데 그렇게 드로아에서 기다려도 디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한번 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다 그랬죠.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거기에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머물지 못하고 결국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디도가 드로아로 안 왔으면 디도의 그 일정을 바울이 쭉 생각해 보니까 마게도냐를 얘가 꼭 거쳐갈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 가서 디도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어떠했는가를 절실히 좀 요구했던 거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 이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운 분들이지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오해를 했을 때, 그래서 부모가 부모 얼굴도 안 봐. 자녀들이 예를 든다면 단절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어.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이놈하고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좀 관계가 맺었던 게 있던 게 좀 풀었으면 좋겠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편지도 써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우리 애가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봐라. 이게 지금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키운 영적인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인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야, 난 저런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 나 다시는 안 만나. 내가 호적을 내가 파 나간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일어나다 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결국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썼고 그 편지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를 너무 듣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 싶어가지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만나서 이제 디도에게 말을 듣는 거죠.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디도가. 쉽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 사도님, 제가 편지를 전했는데요. 바울 사도님이 쓴 그 눈물의 편지, 그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의 고린도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지금도 사도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자녀들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려지고 이제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해가 풀어진 회개했던 그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자기에 대한 오해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도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성실하게 내가 사역을 했고 너희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자기 자신을 떳떳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애를 쓰고 살았는데 나만 살 게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드러내는 삶일까요? 자, 한번 1번 첫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입니다. 아멘. 1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려면요, 누군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지 이기고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의 대상, 그건 바로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게 가장 위대하고 큰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됐지만은 일본 도쿄 올림픽 무관중 경기로 시작한대잖아요. 들어보니까 선수들의 각오가 대단해요. 이 날을 위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번에 기필코 좋은 성과를 가져오겠다. 메달을 갖고 오겠다. 이 날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히 했는지 내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다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허락지 않지만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이게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 싸워서 그 환경을 뚫어내는 거. 나의 나태와 나의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다 뚫어내고 훈련을 열심히 했을 때 메달을 하나라도 따갖고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 죄의 요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죄의 요소, 정욕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가 없어요. 죄악과 싸워서 패하는 그곳에는 죄악의 더럽고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곳에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역경과 이 모든 핍박을 이겨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해서 가는 곳곳마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평안한 삶 속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평안하면 모두가 다 그냥 평안하기 때문에 티도 안 나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이냐? 고난 속에서요. 시련 속에서요. 그런 깊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썩어가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 그 핍박을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고 예전에 저쪽 아차산 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그 커피 막 갈아가지고 향기 맡게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예요, 그거. 커피라고 하는 것은 커피 나무에 그 체리 열매, 커피 체리 열매가 열려요. 그럼 그거를 따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또 가공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씨 같은 거를 이제 건져내는 게 이게 생두거든요. 이게 커피 콩. 여러분 그 커피콩 냄새 맡으면은요, 여러분 집에서 커피콩 말고도 일반 그냥 뭐 강낭콩에 뭐 콩을 따가지고 생콩 있잖아요. 생콩 맡으면은 거기서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 콩 비린내 나잖아요. 커피콩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두에서는 커피콩에서는 비린내가 나는데 얘를요 어떻게 하면 향기가 나냐 하면 뜨거운 불에다가 얘를 볶아요. 콩 볶을 때 고소한 냄새 나잖아요. 그렇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한 200도 이상 되는 불에다가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커피콩이 뜨거 하면서 얘가 막 익으면서 뜨거 죽겠네 그러는데 지는 뜨거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열을 견딜 때 커피가 색깔이 변하면서 커피 안에 있는 아주 그 화학작용에 의해서 이게 향기가 아주 좋은 향기가 쫙 올라와요. 그걸 로스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잘된 로스팅된 이 볶아진 이 열에 견딘 이 콩이 그라인더에 갈리는 소리, 그라인더에 막 갈려가지고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막 가루가 될 때 그때 커피 향이 막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향기가 나는 거는요 고난을 견딜 때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커피콩이 뜨거운 불에 견디고 커피콩이 그라인더에 막 바싹 갈릴 때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뜨겁게 하는 이 열받는 일들도 견뎌야 되고요. 우리의 이가 갈릴 정도로 괴로움을 주는 그 아픔도 우리가 견뎌낼 때 결국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그런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떤 큰 시련이나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왜 하필 나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있을 거가 아니라 아마 거의 100%일걸요. 예.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그러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2명 아멘 했네. 그래도 고난은 싫은가 봐, 그죠? 그래도 향기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그 부스러지는 정도가 더 미세하게 곱게 갈려질수록
커피 향기가 더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부스러지고 내가 언제까지 더 갈려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갈리면 갈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욱더 진하게 풍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향기가 진동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두 번째 삶,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아멘. 14절 중반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 그렇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가도 어디에 놔둬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놔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낼 수 있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날 수밖에. 그래서 어디에 갖다 놔도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티를 내려고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놔도 자연적으로 풍겨 나와. 사도 바울이 향기를 바라게 된 것은 그분의 영혼에,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힘써 노력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품어내야지 이런다고 품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지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이 향기를 발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분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우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발산하려고 발산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그냥 묻어 있으니까, 배어 있으니까 이게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걸 발산시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똑같은 그릇이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음식이 담기느냐에 따라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그릇인데 거기 개밥이 들어있으면 그건 개밥 그릇이고 개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여기 팔보채가 들어있으면 내가 아는 게 팔보채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너무 막 그리스도 향기 자꾸 나타내라 그러는데 이거 너무 티내면은 오히려 전도하는데 역작용 부작용 나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런 거 맞다고도 하기 뭐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억지로 티내라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나오는 거야. 저절로 나오는 거. 저절로 나오는 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리는 말 같기도 하지만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티내라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티내라 이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올 때 옆에 성경책 딱 끼고 거룩하게 이렇게 딱 정자서 딱 이렇게 오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만물의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티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절로 그냥 나와요. 저절로 거룩이 나오고 저절로 사랑이 나오고 저절로 향기가 나오고. 나오는 걸 어떻게 그냥 내가 내 안에 그게 있어서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품어내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와요. 어떤 사람은 되게 좋아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해. 저 교회를 좀 얌전하게 다니지 진짜 티 내네. 티도 안 내는데 그 사람한테는 티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서 풍겨 나오는 이 향기를 발찬 안 할 수도 없잖아. 억지로 나가지 말라고 일부러 못된 삶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망하는 자들은 뭐야?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나 그 사람들에게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면 구원받은 사람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향기를 맡을 수 있어. 근데 16절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고, 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드러내는 이 향기로 인해서 생기가 돌고 생명을 얻는 그런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향기 나는 이 삶을 누가 감당하겠냐? 니들이 해라. 지금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어쨌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와, 너무 좋다. 나도 저분처럼 저런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향기를 드러내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꼭 저렇게 티를 내요. 저런다고 뭐 교회가 바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죠. 이거는요, 이것도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런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데, 고대 시대에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특별히 이제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면 로마 군사들이 전쟁을 막, 그 당시에 전쟁은요, 지금처럼 무슨 뭐 화학전, 무슨 뭐 핵전쟁,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로켓 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은요, 육박전이었어요. 그냥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칼 빼고 창 빼가지고 창창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멀리서 활 쏘고 그럼 맞고 피 흘리고 활 맞는다고, 팔에 활 맞는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또 다른 칼 뽑아가지고 싸우고, 이거 뭐 칼 부러지고 그러면 주먹으로 또. 전쟁을 하다 보면 온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땀 냄새에 피 냄새에 그 피비린내, 전쟁터의 피비린내, 거기에 그 상처가 오래되면 골마 터져서 골마지는 냄새. 근데요,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긴 군대, 그 군대가 행렬을 벌리며 들어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 싸워서 들어올 때 그런 행렬, 개선 행렬이라 그러죠. 전쟁에 이긴. 맨 앞에 개선 장군이 말을 딱 타고 딱 들어옵니다. 그 뒤에 뭐가 오냐면요, 마차에 큰 향로가 실려요. 마차에 큰 향로가 실려서 그 향로에 엄청나게 많은 향을 막 피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오냐면은 전쟁에 이긴 로마 군사들이 와요. 근데 이 로마 군사들도 멀쩡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맞고 뭐 이렇게 싸움 매고 그리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오냐면은요, 그 패배한
패배한, 전쟁에 패배한 그 군사들, 포로들이 줄줄줄줄 이게 사슬에 매여가지고 막 다 죽지 못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온다고. 그 뒤에 오는 게 전리품이 와요. 전쟁에서 획득한 물건들. 그 쭉 들어가는데 그걸 개선 행렬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향로예요, 향로. 이 향로에 향을 엄청나게 피우는데 왜 피우냐 하면은 위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 전쟁에서 그 사람들 들어올 때 나오는 온갖 그 이상한 냄새들, 좋지 못한 냄새들, 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향로를 피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시에 이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 향을 맡으면은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해요. 누가 좋아할까요? 전쟁에 이긴 로마 군대와 로마 시민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피비린내가 안 나겠어요? 조금이야 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향이 너무 진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그 시에, 로마 시에 이 향내가 난다는 거는 와, 우리 로마군이 이겼구나. 막 할렐루야. 그 사람들 할렐루야 안 했겠지만은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치고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막 충전하고, 얼마나 이건 완전 생명이요 활력을 주는 향기거든요. 근데 반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포로들, 그 사람들도 향기를 맡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똑같은 향기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거의 죽음이야, 이 향기는. 왜? 이렇게 끌려 들어갔다가 이제 공개 처형 당할 거거든. 잠깐 후면 이제 죽어날 거거든. 그니 이 향기를 맡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절망이야, 절망.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막 환호성을 치고 너무 기쁜 모습, 그런 것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절망인 거죠.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의 향기 아니냐. 너희들이 향기를 드러내면 막 좋아하고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향기를 드러나면 막 죽을 똥 쌀똥 막 인상 찌푸리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그 죽을 똥 싸는 그 사람들 생각해가지고 향기, 분명히 향기인데 향기 아닌 척 하지 마라. 향기 드러내고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건 누가 이걸 하겠느냐. 니네가 해야지 누가 해.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향기 나는 한 덩이의 그 진흙을 보게 되었어요. 신기하게 생각하면 진흙 속에서 향기가 나니까 그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대답을 해요. 진흙이 난 아니에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넌 뭐냐? 나는 그냥 한 덩이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향이 나는 거야 너한테? 그 비결은 내 속에 뿌리 내린 백합화와 내가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진흙밖에 안 되는데 그 진흙이 백합화의 그 뿌리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진흙에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분 많이 있지만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하고 정말 교제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느껴지고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주일날만 나오고 평일날은 맨날 그림장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떤 분은 맨날
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말 속에 무엇이 들리느냐,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영성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늘 함께, 말씀과 늘 함께하고, 기도와 함께하고, 늘 교회를 생각하고, 늘 성도를 생각하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화제가 달라요. 화제가. 근데 아닌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화제가 완전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있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그분을 묵상해야 되고. 그러나 세상의 정력에 사로잡히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살이에 그냥 몰두해서 살다 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죠. 그냥 세상의 더러운 잡냄새가 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삶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죠. 17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과 순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혼잡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은 소매상과 같다, 이런 거.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잖아요, 장사할 때. 그죠? 소매상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또 성실하고 불순하지 않고 진실하고. 그러니까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요. 소매상과 같다는 게 뭘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혼잡하지 않고 소매상과 같이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소매상과 같이 하지 않았다. 소매상은 도매상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받아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많이 얹어가지고 팔아서 나한테 이윤을 남기는 거잖아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게 소매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 그렇게 소매상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서 액면 그대로 나는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매상과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엑기스, 이게 엑기스인데 요거를 전할 때,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전해가지고 소매상처럼 많은 이익을 내가 챙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빌미로 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헷갈리게 하지 않았다.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대로 엑기스로 받아서 그 복음대로 살아서 능력의 삶을 살게 했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뭔가 좀 콩고물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좀 얻으려고 이 복음을 부풀려서 장사할 때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은데도 이거 좋다고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막 그러면서 하나 좋아질 때마다 돈이 올라가죠. 실제로는 안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에요. 복음을 갖고 와가지고 이단에 가면은요, 이단 교주들이 제일 잘 사는 거 알죠? 예. 그 왜 그래요? 복음을 팔아먹는 거야. 액면 그대로 안전하고 그 사람들의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호기심을 갖게 해가지고 그리고 막 불안하게 하는 거야. 불안하게. 이거 내가 헌금 안 내면, 이거 내가 집 갖다 안 바치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고 집이 쫄딱 망할 것 같고 자녀들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심각해지면은요, 이단들 뭐예요? 다 집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의 다 상하고,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단의 교주만 엄청난 재벌이 돼 있어. 제가 좀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알아서 잘 들으세요. 복음을 혼잡하게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거짓이 없이 내가 진실하게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했고 나도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 복음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무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날 수가 있냐고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백부장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청을 듣고 그래? 네 종이 병들었어? 어우 참 대단하네. 아들도 아니고 종인데. 그러면 가, 내가 고쳐줄게. 가자. 그러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뭐 굳이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셔도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이런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바로 이러한 순수한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종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칭찬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향기를 진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많은 신앙인들이 향기보다는 악취를 풍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고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꾸 변질이 되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 승리하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액면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진동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